오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잘 될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잘 될 때 망가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망하고 암에 걸릴 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잘 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신앙을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잘 될 때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때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게 됨을 봅니다. 그럼 오늘 12절에 보면 잘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혼자의 힘으로 잘된 것이 아니니까. 또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다라면 그 서 있는 것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또한 안 될 때, 고통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관점으로 볼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고통 전에 있는 사람, 아직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는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고통이 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나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거나 암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당황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미 고통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이미 다 이겨낸 사람은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시제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류의 죄이든 아담과 하와의 원죄이든 이 고통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의 죄를 지명할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아무리 큰 고통이 올지라도 그게 유익이 되지만, 이 고통이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부모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12월 24일 12시까지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이루어지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요? 나와 같은 일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나에게만 고통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안 되면 또 하나님을요, 어때요? 팔아먹습니다. 결혼은 자기가 선택해 놓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고통 너머에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을 가져다 줄 때 어때요?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사탄이 할 때 하나님이요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욥이 믿는 것 아닙니까? 이분 자식이 많으니까, 건강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한번 그렇게 쳐보라고. 그래서 사단이 와서 돈과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요 다 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 있어요.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요. 직분도 있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어요. 그렇죠? 신앙도 좋았고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도 시험이 온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나을 수도 있죠. 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걸 봅니다. 악한 사람은요, 병도 안 걸려요. 근데 선한 사람은 병이 많이 걸리고 악한 사람인데 부자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인데요, 너무 가난해요. 못 살고 병들고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들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큰 시험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당한 시험, 내가 당한 고통보다 나를 더 세게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라는 정의를 잘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본래 기독교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믿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오고 늙어가고 이제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승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나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통을요, 이미 이겼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알게 되었느니라. 고통 중에 사람은 자기의 죄가를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좋은 게 고통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기대를요, 하나하나 버리셔야 진짜 천국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은 지금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 빨리 끝내주시고 저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고통의 극치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통일이 먼저가 아니랍니다. 고기를 실컷 먹는 게 아니랍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여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너무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해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하죠. 이거는요, 부정한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는 분노를 해요. 신에 대하여 막 삿대질을 하고 주변 사람들 당신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분노를 하고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린다고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타협을 합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단계예요. 수용하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암 환자와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과정만 겪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셔야 합니다.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옳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진짜 저는 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제 진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통이 없는 분들은 제가 애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통이 올 겁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릴지라도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걸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고통을 다 끝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잘 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옳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험 당할 만한 그 시험보다 나를 더 굳게 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